말씀을 새기는 아침 여호수아 21장 레위 지파의 성읍과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드디어 이제 기업 분배를 받게 됩니다. 어디 보면 지금 이제 12지파가 다 정복하고 기업 분배를 받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기업 분배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있는 본문이죠. 1절에서 3절은 실로에서, 이제는 길갈이 아니라 실로죠. 실로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레위 지파의 성읍을 나눠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42절까지는 48성읍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3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다 주셨다. 네, 그 말씀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 분배에서 제외됐던 레위 사람들이 거할 땅을 각 지파로부터 나누어 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서 기업을 레위 지파에게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땅을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자기 땅이 하나님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중에 일부를 레위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하였는데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죠. 레위인들은 영토로서 기업을 얻지 못했죠. 그러면 그 레위 사람의 기업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상속받을 것은 바로 레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들도 거처할 장소와 짐승을 먹일 땅들은 필요합니다. 그들은 또 하늘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피성, 우리 20장에 나와 있는 도피성 6개 외에 이스라엘 전 지역의 42개의 성읍, 도합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구별하여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도피성도 레위 지파의 관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네요.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의 규모는 이미 모세에 의해서 일정하게 규정되어 있죠. 민수기 같은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순종하여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 자손은 세 자손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그앗이고, 이제 고앗이라고도 하고 그앗이라고도 하고, 셋째가 무라리인데, 특별하게 4절, 5절은 그앗, 그 다음에 6절은 게르손, 그 다음에 7절은 무라리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이 그앗 자손 중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앗 자손을 4절에서 5절에 먼저 거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은 다른 지파처럼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흩어져서 전국 방방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죠.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을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게 하시고 전국에 분산해서 살도록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국 어디에든지 살고 있든 전국 어디에 살고 있든 간에 레인의 영향권 아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나서 그냥 이제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주시고 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하라 막 그런 말이 아니겠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소명이 아니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막이 있고 또 그들 곁에는 피난처, 죄를 지는 자에게 도피성이 6개나 있어서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로 죄를 지는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그들 가까이에는 제사장 지파요 또 성막 하나님을 수종하는 레인들이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전단의 48성읍에 흩어져서 땅의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레이 사람들에게는 땅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들을 그들에게 공급함으로 그들을 레인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를 끝나고 나서 사사기가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이 세대들이 지금 여기 여호수아 세대들이 열조로 조상으로 돌아간 후에 일어나는 다음 세대라고 그래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신명기 6장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하면서 부모의 신앙을 하나님이 붙들기를 부모의 신앙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건 말로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삶 가운데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뒷모습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앙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으로서 나타내야 되는 게 신앙 교육인데 부모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못하는 거고, 그러면 자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신앙과 함께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들이죠. 제사장 지파인 이 레이자들이 각자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법도를 가르치고 이웃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레인들이 그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끝에 가보면 레인들이 영적인 또 도덕적인 타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사기 끝은 사사기의 시간적인 끝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 바로 사사기 시작하는 가운데 레인들의 모습이 이제 원래 이 레인의 모습이 앞에 서술해야 되는데 뒤에다 서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레인들을 끄트리에 거멍해 놓은 모습. 그 결론이 뭐냐?
사사기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냐? 이 레인들이 제대로 쓰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 결론을 끝털에다 딱 사사기 끝에다 놓았다는 거죠. 사사기 끝나고 나면 이제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사사기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엘리예요, 엘리.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어서 영적인 완전히 불감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두 번째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의 모습, 대제사장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앉아있는, 원래 성막은 서 있어야 되는데 앉아있는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무능한 모습.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또한 부패하고 그 막 온갖 이제 악한 것을 성막에서 저지르는 그 제사장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이 바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영향을 줬겠냐 이거죠.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레인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자들이 바로 레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레인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레인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대표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리고 이 시대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 레이시고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그리고 육적인 삶을만 살다 보니 그러니까 레이 자신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타락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생기는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이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43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땅을 다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다 주시고 레이인들을 다 거기에 이제 48개 성읍에 살게 하셨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안식을 그 땅에 안식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시는 이 응한다는 이 말은요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세오경 이 5개의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1차적으로 다 응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는 이제 종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에 이 안식을 통해서 1차적인 그 모세오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궁극적 성취인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안식을 줄 것이며 다 이뤘다고 하시고 선한 일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성취하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취하지 않은 것은 딱 한 가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안식을 착 주시는 모습 얼마나 은혜로운 안식입니까? 그러나 이런 안식은 이 안식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의 안식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모형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주신 이야기인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모습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4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제사장이여 레위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으며 그들의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 곳곳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빛이라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연속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에도 그렇고 또 오늘 21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땅들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분배받은 땅들을. 그들의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을 멸하지 아니고 그날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이라는 거죠. 결국은 찬송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최고의 형통의 길로 또 형통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